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복된 주일입니다. 앞서 이제 광고 때 얘기했는데 4주 정도의 시간으로 안식월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 있고 한 주간 뒤에 이제 떠나는데 다음 주 예배까지 있고요. 9월 첫째 날 떠납니다. 혹시 만나셔야 되는 분들은 2주간에 빨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좌우 참 귀한 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네요. 한번 바라보시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을 나누고 있고요. 사실 계시록 말씀이 주일 강단에서 잘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은 반드시 또 분명히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워낙 이단들이 또 계시록을 이렇게 꼬우고 저렇게 꼬우다 보니까 계시록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민스러운 게 지난주에는 계시록 12장이 이제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계시록 13장은 그의 하수인격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특별히 이런 얘기는 더 못 들었을 거니까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신천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지 마요. 신천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신천지를 가서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갔는데 뭐 저런 거에 이렇게 미혹당하나 싶을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 중에 계속 고민되는 게, 뭐 사실 요즘 설교 강단에 이제 사탄이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용이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보이는 실체 너머의 그 이면에 대해서, 그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 이면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가짜 그 큰 용을 살폈어요. 그리고 이 큰 용은 이름이 4가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사탄, 여기 보면은 큰 용의 이름이 4가지로 나와 있어요. 먼저는 옛뱀, 인간으로 하여금 원죄,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창세기의 옛뱀, 그리고 마귀, 성도 간에 분리시키고 또 분열하는 영을 주는 마귀, 그리고 사탄,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으로 하여금 시선을 다른 곳에 가짜를 향하여 눈돌이게 하는 사탄, 그리고 마지막은 지난주는 나누지 않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이 꿰는다 할 때 이 꿰는다, 속인다, 이것의 의미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황하게, 길을 잃게 만든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데 그 예수님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드니까 길을 잃게 만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탄이 이러한 일로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3장, 이 용, 옛뱀, 마귀, 사탄, 길을 잃게 만드는 이 우리를 꿰는 자의 두 하수인을 볼 겁니다. 아니, 사단이 자기 자신이 그냥 하면 되지 왜 두 하수인을 따로 두느냐 말씀드렸죠. 우리가요,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이 용, 옛뱀 안 보여요.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반대 개념인 우리의 적, 제가
사탄이란 말 자체가 그냥 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적입니다. 그 적 역시도 영적 존재기에 육체의 눈으로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그게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마 성도들 훨씬 더 기도 많이 할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탄이 여기서 낄낄거리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흔들려고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아마 통성기도 하시고 하나님 부여잡고 주님 더 찾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 존재라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이죠.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두 하수인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하수인격인 짐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7이고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고 또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 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지금 요한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은 요한은 자기가 본 거를 기록한 거예요. 본 거를 쓴 겁니다. 자기 눈에 보니까 그 존재는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퉁쳐서 짐승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요, 힘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받는가?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그 용, 사단, 옅뱀, 마귀, 이 존재로부터 힘을 받는데요, 어떤 힘을 받았는가? 용이 자기의 능력, 그리고 이 짐승으로 하여금 우뚝 서게 만드는 보좌, 또 이 짐승으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기게 만드는 권세, 힘을 준 겁니다. 예. 이 짐승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짐승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맞서. 그러니까 이 짐승은 보이는 실체인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용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였다면 이 짐승은 보이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4절에서 좀 더 이 짐승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짐승은 용, 지난주에 12장 사단으로부터 권세, 힘을 받고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무릎 꿇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끔 만드는 게 이 짐승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십시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와 싸워야 될 대상인데 만만치 않은 존재 같습니다. 자, 5절부터 또 마저 더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이 짐승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술을 가진 이 존재가 누굽니까? 자, 6절입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이 짐승은요, 입을 열어서 비방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마지막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며. 자, 이 짐승은요,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짐승이 각 족속, 백성,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 앞에서 이 권세를 가진 짐승 앞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13장 8절을 주목해서 볼 겁니다. 자, 8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 하겠다?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제 경배한다라는 의미는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결국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표범 모양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존재, 도대체 이 짐승은 뭡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뭐겠습니까? 사실 이 짐승의 정체는 계시록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 짐승이 누군 줄 압니다.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인물은 다니엘이 이 짐승이 무엇이다를 밝힙니다. 사실 성경 계시록 13장의 성경의 학자들은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더 명확하게 이 짐승, 이 보이는 악한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걸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하면,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에녹이라는 인물도 정말 독특하죠. 그렇지만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저는 가장 독특한 인물을 뽑으라면 요셉보다도 오히려 다니엘이 훨씬 더 독특해요. 다니엘이 왜 독특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한 소년입니다. 한 소년이요, 그 나라에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은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예전에 그냥 우리나라의 조선, 그 일본 이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인 거예요. 예. 지금으로 치면은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나라. 지금 같으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겠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인 거예요. 나라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제국 바벨론한테 유대가 망하면서 끌려갔는데, 결국 이 제국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뭐가 되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로 치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 꼬마가 일본에 의해서 패망하여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뭐가 되더라?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망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가? 페르시아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또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예.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조선의 아이가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미국의 총리가 된 격인 거예요. 그 역사상에 이런 독보적인 인물이 없죠. 제국과 제국을 다스렸던 총리였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 이 짐승의 실체를 밝히는데 어느 날 꿈에 그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언제요? 벨사살 왕 원년에. 나중에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자,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왔다요? 바다로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하면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아마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남유다를 망하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거든요. 그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거예요. 나보니두스. 근데 나보니두스가 어느 날 이게 계시를 받았는지 뭔 일이 생겼는지 한 제국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나보니두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라비아로 그냥 떠나버려요. 자기네 왕궁의 그 높은 건물들, 왕궁을 다 버리고 아라비아로 가버린 거예요. 왕이 아라비아로 가버리니까 벨사살,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지금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원년이란 말은 왕이 통치를 한 그 시작점, 그때가 언제는가? 기원전 553년입니다. 기원전 553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로부터 14년 후에 고대 사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각변동? 이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제국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국에서 새로운 제국으로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14년 전에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길어 보이지만 역사라는 장구함 속에서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가?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타나는 꿈을 꿉니다. 자, 그 짐승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이 짐승이라 했죠. 키워드 13장에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했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읽어도 여러분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려니 생각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냥 이 짐승이 묘사하는 것만 좀 볼게요. 자, 7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몸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이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이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6절 이제 세 번째 짐승입니다. 자, 세 번째 짐승 시작.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또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7절. 자, 이제 네 번째 짐승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짐승 같긴 한데 이게 사자인지 곰인지 뭐 표범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 존재.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자, 예. 이걸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곰이고,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내달린 표범이고, 네 번째 짐승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운 존재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이게 뭐죠? 다니엘은 지금 이 짐승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 짐승이 뭘 말하냐면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국요. 그림 그대로 놔두십시오. 예. 성경에 등장, 그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성경에 5개의 제국이 나오는데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4개의 짐승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5 짐승이어야 되는데 아수르는 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 원년이니까 바벨론 시대니까 그 사자, 예, 바벨론, 곰, 페르시아, 표범, 알렉산더에 의해서 등장하는 헬라 제국.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짐승은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 로마인 거예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세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던 제국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그 짐승을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의 하수인격이라고 말하는 그 짐승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그 보이는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발 짚고 사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자리에 세상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름 끼쳐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술이 발전합니다. 요즘은 너무 발전해가지고 AI, 저도 요즘은 혹시 여기 네이버 관계 되시는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저는 챗 GPT 씁니다. 예, 예. AI, 예. 제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하는 시대.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그 결론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결론 낼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세상이 발전하면 결국 없다로 결론 낼 겁니다.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세상.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세상이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세상 앞에서. 그런데 저는 두 짐승이라 했어요. 한 놈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도 한번 볼까요? 이건 짧게 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아요. 보니까 양과 같네. 예수님도 우리가 비유할 때 어린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마치 온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 입의 말은 무의 말을 가지고 있죠. 용이 아까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성경의 학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단지 뭐 불교니 무슨 종교니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학문, 종교, 철학, 지식, 세상의 지식들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다고 할걸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인 세상의 이론을 받쳐주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결국 성도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자, 16절부터 내용이 우리가 좀 더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답니다.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가 얼만데요? 자,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나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결국 이제 이 짐승이 또 짐승의 하수인격이 하수인은 그렇지만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 뭐 하게 만들죠? 매매를 못하게 만든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죠?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사랑도 결혼도 가정도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세상에 살죠. 인정하기 싫지만 꼭 틀렸다고만 말할 수 없는 현실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이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의 다른 걸 멱살 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딱 멱살을 쥐고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너희 살 수 없게 만들겠다. 너무 견고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용, 옅뱀, 사단, 마귀가 두 짐승을 통해서 너무나 견고하고도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서 성도들 역시도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그럼 사단에게 무릎 꿇고 삽니까?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무릎 꿇게 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대함 속에서, 세상의 지식체계 속에서 여러분은 무릎 꿇지 않고 살 자신 있습니까?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저렇게 봐도 계란으로 세상 앞에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돈 안 벌 수도 없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전히 내일이면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가서 세상 지식 가득 배워와서 거기서 잘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역시도 직장 가서 이악 물고 가서 돈 벌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깰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진이 견고한 것은 너무나 잘 보여요. 너무나 촘촘하게 우리를 옵죄어 옵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상,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만 크게 보이고,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말씀 구절 그대로 띄워놔십시오. 14장 1절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세상만 크게 보이고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데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촘촘한 그물망같이 우리를 옵죄어 온다 할지라도 성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은 뭐죠? 성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 있는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어쩔 수 없죠. 땅에 사는 존재니까 어쩔 수 없죠. 하늘에 당장 올라갈 것도 아니니까 그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무릎에 꿇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눈에는 세상이 너무 견고해 보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이며 과학이며 문명이며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라는 존재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을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8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 기술과 문명과 그 높은 첨탑을 보십시오. 그 바벨탑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반면 제국의 변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니엘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7장 13절. 내 제국이 변화되는 걸 봤지만, 그러나 언젠가 무너지는 제국 말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서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14절. 그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자, 마지막 노란 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판단하십시오.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나 무너질 나라를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비록 겨자씨같이 작아 보이나, 아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게 이 세상의 거대함과 창대함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미 까매질도록 어두워진 시대에 또 기술의 발전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이기리요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멸망할 나라와 멸망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 가능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보면 언젠가 멸망할 나라와 영원한 나라 사이 어디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된 우리가 다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자세가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 말씀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여기 보면 인내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는 이 악물고 버티는 걸 인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인내는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인내가 뭔데요? 여러분처럼 서 있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에게 무릎을 꿇으라라고 할 것입니다. 꿇으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하라.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지 않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릎을 꿇지 맙시다.
아합의 시대에 아무리 경고했으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조깅을 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는데 쫓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어폰을 끼고 달리기를 해서 못 들었는데 제가 꽤 멀리 뛰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빨리 멀리 뛰었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뭐 달리기니까 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고 계속 달렸는데 한참을 누구가 쫓아오셨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는 아니시고 오가면서 뵀던 한 성도분이 멀리서부터 목사님 하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혹시나 저를 놓칠까봐 제가 좀 빠르다고 했잖아요. 정말 빨리 쫓아오셨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기도 좀 해주실 수 있냐고. 무슨 일 있습니까? 같이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도 너무 무섭대요. 두려움이 너무 가득 차니까 몸이 그걸 더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한번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고 나니까 키워야 되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필리핀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탁드린 거는 두렵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겁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듭니다. 목적은 딱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무릎 꿇게 만들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한테 딱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두려움의 모든 주소를 하나님께만 옮깁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옮깁시다.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도 그 입장이 안 되어봐서 집에 와서 한참 생각했는데 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입장이 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그런 말을 했지만 시야를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의 끝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영광의 그날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끝까지 서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싸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싸워라, 세상 앞에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은 바라봐라. 너희는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끝까지 시야를 주님께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세상, 제국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크고 두렵습니다. 그 견고함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우리의 노력이 겨자씨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론을 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질 나라와 영원한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 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인내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어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